성막 이 황금의 집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점검하고 또 이렇게 새길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진 게 너무 감사가 돼요. 이제 지난주에도 물두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명환 형제님 하죠. 그 다음 주에 성일이 형제님이 이제 종강을 하게 돼. 제가 이제 종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땡겼어요. 1시간 내가 더 하겠다. 이 물두멍을.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난주하고 이 시간에 배우는 이 진리는 시간은 거의 100%라고 할 만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 때문에 헤매요. 99%라 하고 100%라고 한 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사람들이 왜 신앙이 흔들리느냐. 흔들린다는 얘기는 불신이거든요. 믿으면 그럴 것이 없잖아요. 철석같이 믿으면 그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는데, 안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흔들리냐. 첫째는 구원을 못 받았던가.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없어. 이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목표를 하면서 경험이에요. 제가 무슨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아는 무슨 제가 시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드러나는 증상으로 아는 거죠. 증상. 따라서입니다. 증상으로 안다. 교인은 이것을 어느 정도 성도들이 서로 신앙 고백을 하고 교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 가늠할 뿐이에요. 그래서 침례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100% 하면 구원 받았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받았던 해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았다고 철석같이 해도 그 다음 주부터 침례받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소화해서 받아들여야 되죠. 교회가 그런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공동체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이 뭐예요? 본질을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예수님 영접한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증상은 있거든요. 근데 증상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은 못 보지만 증상으로 아는 거죠. 이 사람 구원 받았네? 이런 거. 이 사람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 안 받았구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걸 가지고 마치 100% 교회가 아는 것처럼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무례한 거죠. 교회가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7년 전인가, 노마서 특강을 예찬 끝나고 오후에 그 노마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노마서 특강을 듣다가 중간에 뭐라고들 말을 하냐면 자기가 인재 구원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으라고. 본인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미 침례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침례 받았는데 또 침례 주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침례 받아서 구원 받으면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럼 침례 받아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침례를 받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신 지체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런 얘기 절대로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받았다, 인재 받았다, 그동안 못 받았었다.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본인 속으로 내가 이번에 이런 구원 부분이 확실히 됐는가 보다. 이번에 구원 받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확고히 됐구나. 내가 이런 것이 정착이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성막을 하면서도 이때 구원받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알아. 그래도 일체 말 안 해. 여기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고, 첫째.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엄청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헷갈리기 때문에 대부분 다 헷갈려요. 굉장히 신앙이 확고한 사람인 것 같아도 흔들려요. 신기한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책자 지난번 우리 책자를 안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도록 하겠어요.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이 책자를 끝내고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37페이지 물두멍 출애굽기 30장이죠. 그런데 제사장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도 정성스럽게 자기 손과 발을 씻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물두멍 놋대 앞에서 아마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제사장, 저 사람도 나처럼 제사장이에요. 그것은 그가 흰 옷과 순화 진 띠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죠. 이게 제사장은 의복이 있잖아요. 하얀 옷, 그리고 순운 띠, 이 허리띠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여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지성소는 진짜 임재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언약궤, 그 위에 시은 좌가 의자 좌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앉아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시은 좌, 시은 소 이렇게 부르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예비적으로 성소에서는 제사장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뭐가 있어요? 떡상, 등잔, 금촛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향단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는 또 들어가도 못해. 왜? 앞으로 누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때 그게 찢어지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뭐라고 그래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때 누가 찢었냐면 예수님이 찢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영원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없는 거예요. 그때 찢어진 날로부터. 이해가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그렇게 써요. 따라서 합시다. 새롭고 산 길을, 지금까지 들어가 보지 못한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너무 말이 길어지네. 자, 여기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씻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일반 평민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이 가지고.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는 다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제사장은 우리란 말이에요. 알겠죠?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 앞에다 막 권위를 붙인 거예요.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 그분은 한 분이잖아요. 지금 그 제사일을 끝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이게 제사장이 지금 씻고 있어요. 이 씻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왜 씻는다고 했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신령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그렇게 쓰세요. 왜 성소에 들어가냐면 뭐 의례껏 규례를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함, 충만함을 맛보기 위해서 뭐냐? 떡상, 거기서 꼴을 먹는 거예요. 떡을 하나님 앞에 배설하고 또 나중에 뭐 제사장들 나눠 먹거든요. 제사, 그 떡상, 그 다음에 또 촛대, 거기는 환해요. 막 금촛대예요. 금 떡상이고 금 향단이 얼마나 빛나갔어요. 주변에 울타리는 다 또 뭐예요? 그 금판, 널판이고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많이 맛보고 그 안에서 충족되는 거예요. 충족. 기도도. 향단은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금촛대. 거기서 빛을 보잖아요. 거기서 떡상으로 배를 부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많이 맛보기 위해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씻는 것은 첫째로는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짐승 똥오줌도 묻었을 거고 털도 묻었을 것이고 막
그 피도 튀겼을 것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밖에서 막 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에 먼지, 손에 먼지, 막 이런 흙 같은 거 묻었으니까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살지, 부부싸움 하지, 직장에서 상사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싸움하지, 갈등이 있지, 막 사회에 나가다 보면 경쟁 체제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맨날 고고하게 사나요? 밖에 나가서도 사람 사는 일을 다 하잖아. 그러니까 똥을 좀 묻어야 안 묻어요. 오물 묻어야 안 묻어요. 먼지 묻어야 안 묻어요. 그러니까 씻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깨끗이 씻는 일이 실제로 삶에서 묻은 때를. 두 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것을 맛보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첫째는 부정적인 걸 제거하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걸 더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씻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은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평민은 못 들어가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당신에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단지 이스라엘 멋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평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못 들어가요. 이게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단지 뜰에서 일을 하거나 성물과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하죠. 이 레위인들이 운반하는 일을 해요. 성소에는 대제사장이었던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아들, 후손들인 제사장만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그 다음 후손들.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신데 그들은 매 순간 불결하기 때문에 어째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물두멍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안 된다는 엄한 규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정결하지 못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모두 뭐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우리는 제사장이라. 지난번 우리 베드로전서 계시록 다 읽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요, 백성이요. 그렇게 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러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인에게는 물두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단을 지나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기. 그래서 일반 평민은 제단을 더 이상 통과할, 제단까지만.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 죽일 때 안수하고 이런 절차를 제단까지만 가지, 제단을 지나서 물두멍까지는 갈 수가. 그러나 그 제사장에게는 물두멍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 신자들은 물두멍이 필요 없어요. 자백이 필요 없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들은 큰 회개부터 해야 돼요. 제단부터 지나야 돼. 제단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딱이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걸 알아야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알아야 신자거든. 근데 그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물두멍에 씻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단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 이 뜻이죠. 신자, 제단을 통과하면 그 사람은 신자가 되잖아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에게는 물두멍이 매우 중요해서 그는 매일 물두멍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매일매일 씻어야 하니까. 그러나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당신이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분이라면, 예수님을 당신이 영접했다면 당신은 뭐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물두멍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그의 죄를 씻었을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신자에서 제사장으로 바뀐 거예요. 신분이 평민에게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지난번 우리 배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구원받은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 거기다 줄을 쳐야 돼요. 이제는 믿는 사람이라면 다 모름지기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 이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신자는 이 뜻이에요. 이제는 믿는 자마다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여기 중요해요. 이제 신약시대 때는 누가 제사장이냐? 구약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인 그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했지만 레위기파도 제사장을 할 수 없었지만 신약시대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제사장과 평신도와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 아까 만들어 교회 안에서 뭐 목사, 뭐 중간에 역할은 거기다 성직자라고 쓰세요. 세속적인 제사장이 성직자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목사라고 그래서 그 성직자라고 그래서 평신도와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로 따라서 제사장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지 무슨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아 라이센스 따야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제사장이다. 의심.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정말로 구원받고 성령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때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냐? 여기서 있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구원받은 참된 신자들이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상당히 많은 이렇게 써놨어. 아까 나는 100%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이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이 상당히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헤매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 자기가 죄인된 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했고 제단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그렇게 분명히 믿었던 순간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까지 했어요. 예, 그 감사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감사가 없어. 맨날 불만이야. 맨날 불만이야. 맨날 부정적이야. 그러면 그 구원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구원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천지간에 도대체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쩌다고요? 불만이 많아. 감사가 없어. 불만, 불평 막 이런 것만 있어. 그러면은 그건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런 구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예수님한테 자랑해. 예수님 우리가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힘이 뚝 떼고 야 이놈들아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걸로 기뻐해. 그 뭐 귀신이 좀 쫓아내도 그거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서 있는 이 내용도 대단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책이 대단한 책이에요. 구원과 감사는 뭐라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금은 떡과잔 앞에서 우리 감사 기도하겠다고. 감사. 다 감사하잖아요. 그 시간에 요구를 하지를 하나님 뭐 주세요 기도 않잖아요. 감사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갑자기 모든 것이 암흑처럼 변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이 신자가 엄청난 일을 겪은 거야. 여기 읽어봅시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친구 따라가서 술 먹었어. 막 2차, 3차 갔어. 그래갖고 엉뚱한 짓을 했네. 여기 그 말이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이제 그날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응어리가 온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놈이 내가 이런 짓을 다 했네. 하면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이제 주춤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과 전혀 다름없는 자신인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럴 수 있어? 나 구원 못 받은 것이 맞는가 봐.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 지금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심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의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의심이 일어나다 나중에 진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해.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자백을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수시로 씻지 않으면 자기가 더러운 채로 계속 옛날 죄인이었을 때처럼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물두멍 씻으면 되는데.
씻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백. 따뜻한 자백. 자백할 때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할 때. 근데 그것은 이 우리의 자백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백할 때마다. 내 자백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저 죄 졌어요. 또 엉터리 짓 했어요. 저 못난 짓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님 보혈이 지금 내 죄를 씻는 거지 내가 자백했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피는 뭘로, 죄는 뭘로 씻는 거니까? 피로만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구원받을 때만 딸꾹 씻고 내가 회개할 때 자백할 때 내 자백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는 계속 흐르고 흘러서 내가 자백할 때마다 와서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빨리 봅시다. 일 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이 자백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백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예,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이제 그 자리 펴놓으세요.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의 구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구원.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 같지만 말은 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 안 변해. 말은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런데 흔들려?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왜 흔들려? 아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더 뿌리가 내려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한 번의 구원은 뭐라고요? 영원한 거죠.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생인 거예요. 따랐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생으로, 오직은 영생으로 표현했겠냔 말이에요.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 없어지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한 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났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태어났으니까 호적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그건 뭐가 맺어진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출생했으니까 자녀인 거예요. 따라서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라고 그래요. 릴레이션이에요. 영어로 릴레이션. 관계가 맺어지고 이 관계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불의의 노릇 해가지고 조금 서먹해질 수는 있지만 부자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한번 부부관계에 들면 이혼하기 전에야 한번 부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바가지 좀 긁었다고 이혼합니까? 안 그러죠? 이해가 되잖아. 멀어졌다가,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상태는, 컨디션은 그럴 수 있지만, 포지션은 바뀌는 것이 아닌 것처럼, 관계를 따릅시다.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상태는 언제나 요동적이다. 우리가 그래서 연약한 성도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연약하단 말이야. 상태는 언제이고 어떻게 되니까 건강이 꼭 날씨 흐렸다 개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상태가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 신분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자녀가 된다 했는데 하나님 죄 짓는 거 너 이렇게 하는 거 왜 너 싸가지 없어 안 죽었다. 너 오늘부터 내 자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그 말이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참말만 하는 거야. 참말이 뭐예요? 문자 써서 진리라고 그러는 거야. 영혼이 안 변하니까 진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호로 외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한다, 안 변한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안 변해. 내가 꽉 붙들고 있어서 안 변하는 게 아니고,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며느리 옷처럼 손 한번 잡아봐요. 이렇게 내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손을 잡았을 적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잡았다가 놓쳤다가 잡았다 놓쳤다 헐거웠다가 잡았어도 뭐 건성으로 붙잡을 수 있겠죠. 뭔 말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은 어때요? 변함이 없이 이분의 능력, 이분의 성실성, 이분의 변함 없으면 이 손을 놓쳐야 안 놓쳐요. 그러니까 나는 놓쳤다가 말았다가 어떻게 붙들었는데 힘이 었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야. 의심 많은 내가 빼고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래서 내 구원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아까 예수님이 딱 붙들고 있는데 뭐 변하겠냐고. 그러니까 누가 손해요? 의심하는 나만 손해야. 구원은 안 변하는데 왜 자기가 계속 요동치고 있냐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불확실하면 뭐 구원받은 지 30년, 50년 된 거 허당이야, 허당. 아무 의미 없어요. 맨날 흔들릴 건데 뭐. 이런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자, 봅시다. 자, 여기 써 있네. 한 번의 구원의 영원한. 그러면 몇 번이고 계속 회심, 회개. 그래서 여기는 회개의 회심 옆에다가 구원의 회개라고 써놓으세요. 그럼 구원의 회개를 또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보혈로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자꾸만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데 왜 내가 자꾸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지요? 이게 지금 질문 오는 거야, 이 사람이. 항상 이런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막 자기 구원이 흔들린다는 건 모르고 이렇게 자꾸 그 의심에 의심, 반문에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맞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제단과 물두멍의 의미를 잘 보고, 제단을 통과했으면 이제는 변함없이 당신은 제사장이요, 이 말인 거예요. 어디를 통과했으니까? 십자가, 예수님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물두멍은 불신자는 갈 수가 있다고 했어, 없다 했어? 없어요. 신자만 가죠. 신자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제단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은 불신자에게 다음과 같이 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 오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러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일은 결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죽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또 믿고 할 필요가, 한 번 믿으면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지속되는 거예요. 믿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자체를 봅시다. 예수님을 한 번 믿었어요. 이 큰 믿음을 가졌잖아요. 예수님 처음 영접할 적에 믿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덥석 믿었어, 붙잡았어.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처음 믿음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큰 믿음. 이 계속 유지되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잖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믿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또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들을 잘 안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 같은 말 또 온다, 또 유형적인 지득지근하다. 저 말을 왜 또 오고 하냐. 안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지금 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하고 하지만
여러분을 속속이 안 박혀 있다니까. 그러면 신앙이 흔들릴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지 50년 되고 막 성경 이걸 달달달 암송하고 해도 이 사람이 이것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계속 흔들린다니까. 성경 다 외워도. 근데 이제 구원받았어도 이것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며칠 안 돼, 구원받은 며칠 안 됐는데 안 흔들린다니까, 이게. 이 진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반석과 같은 거예요. 진리가 서 있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물두멍. 물두멍은 신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단은 불신자에게. 거기 제단 옆에 불신자에다 두 줄 치세요. 물두멍은 신자 두 줄 치세요. 알겠죠? 당신은 이제 뭐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죄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백함으로써 지킴을 받아야. 그래서 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든. 따라서 거기다 그렇게 쓰세요. 물두멍에 거기에 자백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제단은 불신자가 한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 자녀잖아. 불신자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야. 이해가 돼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야. 제단은 뭐라고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회개야.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자백이야. 아까 제단은 불신자가 마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저 주인입니다 하고 나가는 항복선언이라면 처음 저 북한에서 탈북이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손 들고 자수해서 저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수해서 우리나라 첫 38선 넘어서 왔어. 그때를 이게 구원이야. 제단. 북한 시민에서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순간이잖아. 알겠죠? 김정은이 밑에 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밑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 필요가 있어요? 죄 지을 때마다 북한 넘어갔다 다시 내리고 북한 넘어갔다.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한번 내려왔으면 끝난 거지. 그래서 구원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자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잘못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하니까 신자는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않는 성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는 성도가 그게 하나님이지 사람이겠어? 말도 안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얹고 어떻게 한다고요?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더 하면 문제지. 거기다 그렇게 써요. 계속 더 하면 문제다. 계속 더 하면 구원을 못 받았었던가. 지금 받아도 잘못 가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이 일 때문에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그 일을 계속,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 성결하게 사는 삶은 말씀을 통해서 물로, 이 물이 뭐냐면, 예수님 피라고도 볼 수 있고, 이 물을,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 이 물을 뭐로도 볼 수 있을까? 그건 좋아요. 예수님 피로도 봅시다. 약간 말씀을 통해서 물로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죠. 거기에서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의미가 있고 거기서 물은 성화를 위한 의미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 해석을 할 때 뭔 말이에요? 왜 그냥 피를 다 쏟았다고 하지?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물은 뭘 뜻한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화를 위한 물이었다. 그냥 피의 대부분의 성분이 물일 거 아니야. 아유, 좋아요. 자, 뭘로 씻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잘못했을 적에는 십자가로 돌아가고 예수님 피로 씻는 게 아니야. 이제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거예요. 자,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로 누워져. 두 번째 있죠? 거기에는 물이 채워져 있어요. 성경에서 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써요. 그래서 말씀을 언제 가까이 오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과 성화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 물 옆에다가 성령이라고도 쓰세요. 내가 예수님 피라고도 쓰라고 그랬죠? 근데 성령이라고도 쓰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누가 썼어요? 성령께서 쓴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을 성령께서 저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저자가 누구야? 성령이시죠. 성령이 지금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적에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쳐 줘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은사를 주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하는 거지, 사실은 안 가르치셔도 된다 그렇게 써 있어. 가르칠 필요가 어디가 써 있어요? 요한일서 찾아봐요. 요한일서. 아까 우리 표노라 있죠? 가르칠 필요 없다. 어디 써 있어요?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 누가 구글 한번 쳐봐봐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요한일서에 보면, 눈이 몇 개인데 왜 빨리 못 찾아? 네? 2장. 3, 그게 말이요. 20절도 써있죠? 27절.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요. 바로 이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 야, 이 요한일서가, 이 사도 요한이 깊이가 말도 못해. 알겠죠? 자, 가르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가르쳐, 안 가르쳐? 이건 보존 거예요. 알겠죠? 꼭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써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 안에 은사자들을 두어가지고 그런 것을 더 확고히 해주고 더 가르마타주고 더 도와주라고. 성령께서,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기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가 잘 가르쳐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칠 때 알아듣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다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세요. 은사도, 가르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누가 줬어요? 성령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해석해 주지, 뭐가 어렵냐고, 신앙생활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잘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자, 20절로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이 누구예요? 성령을 받고 뭐라고 하세요? 모든 것을 아는, 모든 걸 아는데 뭐라고 가르쳐? 이 말이 아까 27절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20절하고 27절하고. 한 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속에 다 답이 있다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 우리가 생각나요? 여기 써 있어. 자, 또 봅시다. 물로 씻음. 이 41페이지. 물 뜨면 성소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도 있고, 그리고 쭉 써 있죠. 물은 뭘 뜯는다고요? 말씀. 그리고 또 뭘로 나와 있죠? 성령. 그렇게 써나 있죠? 피와 물. 이렇게 써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한 군뱅이 구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피는 속죄, 물은 정결. 아유, 써 있네. 내가 아까 한 말 써 있구만. 예. 어디 주석에도 이렇게 써 있어, 다. 근데 속죄의 보혈은 어느 누구에는 구원받을 때 그 이후에 물로 계속 씻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물뜸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건 구원은 한 번이면 되지만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의심이 사라진다. 거기다 줄을 줘. 의심이 사라진다.
그래서 신앙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 안에 그리고 주와 함께. 거기까지 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어요? 아니, 이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명환 형제 나머지 물좀 하세요. 자. 쉬운 데는 내가 하고, 어려운 데는 형제. 혹시 내가 나중에 못 가르칠 수 있으니까 깜빡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를 편자리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헷갈리는 성경이 나와요.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나 죄 안 졌어? 나 죄 안 줘. 뭔 죄를 줘?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야. 이해가 되죠? 자, 구원 받아도 죄 져야 안 져요? 다 죄잖아요. 안 짓는 사람 아무리 신령해도 말도 안 되는 이거 다 죄 짓는 거예요. 짓는 게 뭐 당연하다 그 말이 아니라 안 지울 수 없잖아. 구원 받았어도 죄를 안 지울 수가 없어. 근데 나 죄 없어. 나 죄 안 지었어. 그러면 이단이라는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네? 1장 10절.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죄 안 져. 실수 안 해. 잘못 안 해. 이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써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8절도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죄가 없다 이 말은 구원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나 죄 없어, 나 죄 안 져. 이러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써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자, 구원적 관점에서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적 관점. 우리는 언제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죠. 왜? 죄가 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없어요. 근데 나 죄 안 져. 이러면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 죄 안 져.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이 말이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릴게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잖아요. 이게 잘못 읽으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뭐냐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죄 안 짓는 거야. 죄 지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 또 역으로 뒤집는 말을 해. 이 요한일서에서. 어디에 써 있어요? 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사람마다 그를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만두고라도. 자, 아까 말하고 완전히 틀려요, 안 틀려요? 완전히 그냥 정반대로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민지자매? 구원 받았다면 죄를 안 짓는데 설립자매가 한번 말해봐. 그래. 나보다 설명을 더 잘하네. 뭐라고 했어요? 지금 설립자매 말 들었어요? 아까 나 죄 안 져. 그러면 거짓말쟁이고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했죠. 다 죄 짓는데 왜 구원 받았어도. 그건 뭘 안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스를 안 졌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죄 지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구원받았다면 죄 안 짓는다니까? 이렇게, 그건 뭔 얘기예요? 더 신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말이 얼마나 성경이 어렵냐고 또. 그러니까 또 은사자가 필요하네. 똑같은 죄라고 했는데 나눠서 안 써놨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뭔 죄를 안 짓는다고요? 더 신이라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을 적에 더 신이 사라진 거예요. 신스는 남아있지만.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더 신을 지으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왜? 아직도 더 신 아래서 신스를 짓는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없어졌어요? 신스를 지배하는 더 신이 사라져버렸어. 그게 뭔 말과 같냐면 낙지 비유, 다시 얘기야. 낙지 비유에서 몸통이 떨어져 나갔어. 물속에서 끓고 있어. 근데 낙지발은 움직여, 안 움직여? 여기 낙지, 끊어진 낙지발은 움직여. 이게 움직이는 게 뭐야, 이게? 신스. 알겠죠? 더 신은 어디가 있어, 지금? 몸통하고 머리통은 어디가 있어? 물속에서 끓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몸통과 머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 구원받았다 하면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그 패턴으로 살아. 아무리 이 교리를, 오늘 배움을 이해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말은 이 교리를 배워서 이제 분별은 하나가 몰라도 내가 움직이는 패턴, 내가 분별하는 패턴, 내가 판단하는 패턴이 구원 전과 같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몸통과 다리가 연결되어 있듯이 움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알겠죠? 구원은 속일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뭘 보면 아니까? 그 사람의 경향성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다. 뭘 본다고요? 그 사람의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다 더 신스 안 써놨어. 위험하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요한일서 3장 6절을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님 안에 거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주석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고의적으로 죄 짓는다. 막 모사 다 꾸며가지고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고의적으로 죄를 져. 억지로 하나님 거슬려서 막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고의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이건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저절로 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석에 그렇게 써놨어. 그 말이 뭔 말이야? 고의적, 반복적, 습관적, 지속적. 이게 뭔 뜻이요? 더 신이 있는 거야? 이 뜻이야. 그 사람 속에 아직도 더 신이 있는 거야? 이 뜻이야. 못 알아듣겠어요? 더 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신스가 그렇게 신스를 더 많이 짓는 거야. 더 짓는 거야. 더 강화되는 거야. 신스가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런 구원은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더 신이 끝났기 때문에 신스는 줄어가는 거야. 아이고, 어렵네. 여러분들은 복도 많어. 나는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나 이런 걸 처음 말해봐, 이렇게. 은혜지, 주님 은혜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뒤에 보여요, 안 보여요? 구원 전. 알겠죠? 자, 구원 후. 이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니 이렇게 되죠? 이게 십자가가 뭐예요? 제단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단인데 구원 전에는 성경에서 뭐라냐면 이 구원 전에는 이 사람을 표현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 전에는 이 사람이 뭐예요? 신분이 죄인이에요. 죄인, 죄나무 이 뜻이에요. 죄나무. 죄 뭐라고요? 나무. 나무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육신이 있어요. 육신. 죄가
이 죄가 이 사람을 지배해요. 알겠죠? 지배라는 말이 룰이라고 그래요. 룰. 이 룰이 뭐냐?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 뜻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죠. 룰이. 통치가 바뀌어요. 딱 통치자, 대통령 자리가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통치. 그 다음에 뭐가 지배했어요? 사망.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이 따라다니게 돼 있지. 형벌이다. 또 사망을 죄가 있으면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죠? 또 뭐가 지배했어요? 네? 율법이 지배했어요. 율법. 알겠죠? 율법이 지배했어요. 구원 전에는. 그래서 막 OX 잘 치고 막 트집 잘 잡고 흑백 논리 받고 막 똑똑 떨어진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야. 이게 구원받으면 좀 무뎌져야 돼. 따지는 것이. 그래서 저 반찬 가게 같은 데 가서 저기 채소 같은 거 살 때 계산을 잘못해서 더 주고 와야 돼. 그런 거 막 계산이 정확하게 착착착 이렇게 잘 돌아가면 안 돼. 그 율법적이라고 그래, 그걸. 이 옳고 그름을 잘 따지니까. 또 뭐가 지배했냐면 마귀가 지배했어, 마귀. 알겠죠? 사실은 죄, 사망, 율법이 이 마귀 아래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임금, 그래서 마귀가 통치자로 얘기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 이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를 권세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는 이 육신을 통해서 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신스. 알겠죠? 그러니까 죄는 이 전체 체계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문자 신. 이 더를 생략해도 돼. 더는 인격적 의미를 더 붙이기 위해서. 죄가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더를 붙인 거지 신으로 해도 돼요. 그냥 대문자 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 사람은 어디 있냐면 이 사망이 육체적인 사망도 되면 영적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의 지배를 받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이 신스가 갈수록 이 사람의 신스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늘어나. 그래서 애기들 보면 순지는 거야. 착하고 힘도 없지만. 그래 안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여우가 되는 거야. 여우가 돼. 경험도 많아지고 뭐 계산도 잘하고 사람 속마음도 있고 자기 축적된 게 있잖아. 늙어지면 뭐가 없어져? 순수성이 없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스가 늘어난다는 거야,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분량이 이 신스, 왜? 더 신의 지배를 받는 신스는 늘어나게 돼 있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했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위치에 있냐? 그리고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 아담. 누가 있었다고요? 아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 태어나서 죄짓다가 지옥 간다. 이게 이제 성경의 설명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구원 받으면 십자가를 이렇게 통과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따뜻다, 의인.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영적 사망이 아니라 영적 생명. 영생이지,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렇죠? 이렇게 살아. 이 사람은 신스는 있어요, 없어요? 신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맞아, 아니야? 육신과 반대는 성령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와. 누가 나를 지배해요? 의가. 죄의 반대가 뭐예요? 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의가 나를 지배해. 또 뭐가 나를 지배해요? 생명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면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가면 가정에서나 부부관계나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어느 직장이관이 밝아지고 살아나고 이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알겠죠? 왜?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뭐가 지배해요? 아까 율법 반대. 은혜가 지배를 해. 이 사람은 큰 은혜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은혜가 왕노릇해.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또 근데 그럴 수 있어? 또 은혜로 해야지. 너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따졌어? 은혜인데. 너 은혜 받았잖아. 이게 성경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러면 죄로운 거예요. 지가 은혜 받고 지난번 내가 설교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놓고 뭘 너무 용서 못 할 게 뭐 있냐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훌륭하고 똑똑하냐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교회야. 근데 우리 부레들이는 너무 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끄트머리까지 따져. 그래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잘했네, 못했네가 모임이 계속 서로 떨어져 나가. 개척돼. 몇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한 50명 될 만하면 20명 또 나가고, 또 늘어날 만하면 또 나가고, 서로 진리 따진답시고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서로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야. 그게 부레들이 힘을 못 쓰는 거야. 거룩해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야. 이 용서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또 뭐가 지배해요? 나를 은혜가 지배해요. 구원받으면. 그래서 구원받으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따릅시다. 은혜로워진다. 그래서 은혜롭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의심해봐야 돼. 사람이 미안해. 난 택시 타면 꼭 지금 카드로 끊어가지고 내가 저기 전주 이비인후과 가면 7,500원 나오거든요. 10,000원짜리 내잖아. 그러면 돈 내줄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냥 10,000원짜리 줘. 그럼 얼마 더 준 거예요? 2,500원. 난 2,500원 뺄세 못해서 그렇게 줬을까? 아니야. 나하고 대화하면서 왔지.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왔지. 또 하루 내내 손님 찾으러 다니지. 고생하고 왔다 갔다 해. 하고 불쌍해 그냥. 그러니까 그냥 2,500원 그냥 주고 오는 거야. 그래야겠어, 안 그래야겠어? 이제 전주 시내 택시 회사에서 나한테 감사장 하나 줘야 돼. 반찬 가게도 그렇잖아. 안 시들어는 놈. 싱싱한 놈만 골라가지고 와. 시들은 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버리든가 자기 집에 가서 해서 먹어야 돼, 이제 장사. 안 팔릴까요? 시들은 놈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불쌍히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근데 불쌍히 보여야겠어, 안 보여야겠어? 구원이 이런 성경 공부하는 것이 구원이냐고. 못 알아들어요? 우리 전주 옹골 송천교회 나와서 밥 먹고 막 이렇게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줬는데 그런 사람을 입었다며. 근데 뭐 이렇게 따져 쌓고 계산해 쌓고 그런 쫀본 노릇들을 하고 돌아다니냐 그거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부부간에도 이쁘게 보고, 불쌍하게 보고, 귀하게 보고. 부부간에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싸움이 들라다가도 했다가도 빨리 풀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강화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뭐 오징어 말리듯이 탈탈 이렇게 말려가지고 사람 시달리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며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계속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이혼하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 계속 풀어요. 부부간에 안 풀어줘. 남편이 옆에 가서 살랑살랑한데 안 풀어줘.
어떻게 자는 거야? 잠자리도 오지 말라고 막 한쪽 가서 자고 막 소파에 나가서 누워있고 막 어떻게 자는 거야? 남자 바람 피라는 거예요? 어찌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자살 행위야. 자기가 오라도 남편이 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빨리 풀어줘야지. 나는 우리 자매 보고 한 얘기야. 은주 자매 보고 한 얘기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렇게 이론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아는 게 구원 아니요. 인격과 실체가 안 되면 구원의 의미가 없잖아. 우리 구원받았다며. 안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먼저 미소 짓고, 응? 먼저 웃어주고, 감사하다는 표현 먼저 하고. 사람이 그러고 댕겨야 그게 구원이지. 이 설명 똑 떨어지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에요? 나는 그런 구원 안 받아. 말도 안 되거든요. 내가 조금 말이 세긴 한데 용납하셔요. 알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왔는데. 자, 또 뭐가 나를 지배해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여기가 나야, 나. 내가 의인이야.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in Jesus. 아까 아담 안에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신스가 있어도 뭐가 없어요. 더 신이 없는 거야. 여기는 더 의야. 대문자 의. righteousness야. R. 더 의 아래 있잖아요. 신스를 지키긴 해요. 예수 믿어도. 근데 더 이 죄, 사망, 율법, 마귀가 지배하는 신스가 아니에요. 육신이 지배하는 신스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이런 지배체계 하에서 나는 신스가 남아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죽은 거야. 죽은 것, 그러나 죽이라. 따시다. 죽은 것이다. 죽이라. 더 신은 죽었지. 예수 믿으면 더 신은 죽었잖아요. 알겠죠? 신스도 죽은 거예요. 아까 딱 끊어진 낙지발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막 움직여요. 근데 살았다고 치면 살았다고 칠 수 있어. 왜? 움직이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실은 죽은 것을 죽이라는 거야. 알겠죠? 신스도 죽이는 것부터 하면 안 돼요. 신스도 죽이는 것부터 하면 안 돼요. 끊어진 낙지발이 막 꿈틀리고 움직이고 막 억세게 그래. 그래도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죽은 건데? 그리고 입으로 콱 깨물어서 먹어야 하는 거예요. 먹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래서 성경 6장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라. 신스도 죽은 것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를 진짜 죽었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죽은 거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물어 먹어. 소화가 돼. 이 뜻이야. 이르라가 거룩이 이르라가 먹었으니 영양분을 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는 신스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여기 신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것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요한일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져.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더 신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신스도 더 신의 지배를 받는 신스만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어렵다. 끝에 가서 조금 어렵게 설명돼. 이해가 됐어요? 이걸 알아야 구분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더 신인지 신스인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너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명이 돼서 전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따릅시다. 전인격자. 세상에 공자맹자하는 전인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재창조된 인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상 도덕윤리 인격자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 그 공동체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옹골 성촌교회로 오면 뭔가 느슨하다고 느껴지고, 뭔가 편하고, 뭔가 여유롭고, 뭔가 모르게 행복하고, 뭔가 모르게 우리 교회도 부담이 없고, 좋으니, 그렇다고 엉망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못 따라와. 그래도 질서가 있고, 다 알아서 하고, 인격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이게 전인격자의 특징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그래야 되고, 그래야 그게 천국이, 전인격자가 모여있는 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 가면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들이 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알겠죠? 브레드린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브레드린만 있습니까? 그런 이단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영계인들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천국 가면 브레드린만 있다. 그런 성경 해석이 어디가 있어? 참 교재들이 좋으시네요. 로마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 네.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했다는 게 예지지요. 미리 아신 자들, 또 예정, 미리 정했죠.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데 우리의 본질 가지고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담 안에서 저 마귀가 아비인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아까 더 신 없애버리고 그러잖아요. 또 성령님을 보내서 신스 이겨먹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18번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서만. 예수 안,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회복하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면은 그냥 바로 변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 변해버리는데 왜 구원받고 20년, 30년, 50년 여기서 내버려두냐? 성화하게 하려고. 성화라는 것은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큐티어라고 여기다 놔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누구 형상 닮으라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모습을 이 땅에서도 보고 싶은 거야. 그래도 완전해져요? 안 완전해져요? 그래도 신스가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와서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루하루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에 하나님은 짜릿짜릿한 거야. 우리가 애기 키울 적에 그러잖아요. 애기 키우다 젖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우유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나중에 밥 먹고 이렇게 애기가 뒤집다가 기다가 걸어다니면 이런 하나하나에 우리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런 자녀를 삼아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 하나의 아까 광희자매님 말은 대단한 거예요. 남편이 불쌍하게 보인다. 이게 아무나 쓰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말해봐요. 누가 그 말을 다 웃지. 이해가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막 성화라고 해서 막 아침마다 딱 그 시간에 막 큐티하고 막 하루에 3번씩 기도 정해놓고 막 딱
딱딱 하면 그게 성화 아니에요. 그게 뭐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 너그럽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궁휼히 여기고 이게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야 그게 성화지 무슨 그게 예수님 닮은 거잖아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보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귀 자식이었던 그때 자식이라는 말도 아주 마귀 새끼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 땅에서도 보다가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워요, 안 나올라요? 하나님은 이런 스케일을 가지신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 좀 더 생각하고 협력하고 양보하고 또 존중히 여기면서 교회 공동체가 자꾸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세워요. 숫자 많아지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 말씀만 조금 잘 들으면 사람 모아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한 걸음씩이라도 달라지는 거기에 하나님은 짜리짜리도 그게 하나님께 문자를 쓰면 영광 돌린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결이. 아시겠죠?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이 체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시스템.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벗어날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죽으나 살아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리켜서 더 신 그런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시스템이 뭐냐? 더 의예요. 알겠죠? 그리고 저 보세요. 나를 지배하는 게 생명, 은혜,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더 신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나가 육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또 직접 내 안에 계셔서 나라는 사람을 주장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데 신세가 안 줄어들겠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여기서는 죄가 줄어든다는 얘기만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의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근본적으로는 변했어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도 적용을 하면 변해야 돼요? 또 안 변해야 돼요? 정신은 변하고 근본은 변했지만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러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보실 적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 교유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배우라고 서로 양보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보면 알겠죠? 화냈다가 서로 용서하면서 관용하면서 너그러우면서 이렇게 사는 법을 이게 혼자는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브레들이는 개인 경건을 너무 가르쳐 놨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큐티하고 혼자 암송하고 맨 개인 경건만 가르쳐 놨다니까? 뭘 못 가르쳐 놨어요? 공동체 경건을 안 가르쳐. 하나님은 삼위일체지만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고 존중하고 같이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복수 동역에서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서 동역에 서는데 우리가 뭐라고 동역을 하냐고.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특출은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 그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알겠죠? 네. 구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들어있습니다.